오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잠언 6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 시간 금전 관계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금전 관계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잠언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형제들과의 금전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금전 관계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금전 관계로 인하여 피폐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6장 시작할 때 그 성경책 보시면 거기 이제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게 있죠. 실제적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 교훈. 이 제목처럼 이 잠언 6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교훈이 이제 잠언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중 오늘은 경제 활동 중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우 밀접히 관련된 그 담보와 보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 그냥 돈을 벌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 얼마 받고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경제 활동인 것이죠. 담보와 보증 문제. 자,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6장 1절 보면 결국 이제 담보하고 보증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는 이제 이를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과 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내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는 쉽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서울에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예배는 쉽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네 이웃을 도와라, 이웃 사랑,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그 대명제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 신명기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말씀은 결국 가난한 형제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란 것은 단순히 그 마음을
인색하게 하여 그에게 구워주지 않는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 형제의 가난을 보고, 지금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형제의 가난을 보고 그 형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는 둥, 그 가난의 책임이 그 형제에게 있다면서 그를 정죄하는 마음을 품으며 자신의 그 구제하지 아니하는, 그 구워주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하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생각과, 또 하나 그들에게 구워주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자, 여하튼 궁핍한 형제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담보도 제공하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말라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건 뭐 담보 보증이지 구워주는 거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뭐 반문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구워주는 것도 신용으로 어쨌든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금융 체제에서 이건 해줘도 되고 저건 해주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도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 해주지 마라, 섣불리 꺼주지 마라라는 거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와 잠언이.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잠언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담보, 보증, 그거 구워주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3절이죠. 구원하다.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래서 얽혔다라는 것은 덫에 빠졌다라는 의미예요. 또 잡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점령당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는 것이 덫에 빠지고 점령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인가? 곧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제한돼요. 상대방의 신용에, 상대방의 재정적인 그 형편에, 상대방의 그 갚을 수 있는 경제 능력, 또 상대방이 갚고자 하는 그 변제 의지, 그 의지에 따라, 그 경제적 능력 의지에 따라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줬던 사람들의 그 경제, 자신들의 그 물질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그 경제적인 물질이, 경제적 그 내용, 경제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박탈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물질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유만 제한되는 거,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 심리적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준 사람은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졌을까 궁금하게 되죠. 혹시 갚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형편과 또 상대방의 그 변제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방금 본 신명기 말씀에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넉넉히는 단지 물질적 넉넉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꾸어주라는 것이에요. 이 넉넉한 마음이 무엇인가요? 설사 상대방이 갚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상대방과의 그 우정, 그 친교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15장 9절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소위 유대인의 율법으로 희년이 되면 형제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죠. 상대 어떤 형제가 궁핍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있으면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줘야 될 것 같다.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 희년 때문에 탕감해 주게 될까봐 아예 빌려주지도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돌려받지 못하여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려받지 못하여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그 경제활동, 그 금전관계, 그 대차관계가 우리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도 우리의 심리적 자유도 빼앗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금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성도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실 당사자는 1%도 안 되는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한 애착이 크고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죠.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기는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모두가 함께 망하고 서로 철천지 원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를 우린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보증서고 담보 잡히게 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궁박한 형제의 필요를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퇴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내 스스로에게 자유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 경제적 자유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경제적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과도한 도움은 자칫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몇 번 보증 쓰시고 담보 잡히셔서 집이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죠.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철이 없어서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건 만영이라고요. 그리고 심리적 자유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함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자유함도 살펴보아야 해요. 설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마음이 상함이 없이 상대방과 종전처럼 지내는 마음이 가능할지 미리 가늠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꾸어주고 얼마에 대해서 담보를 쓰고 보증을 쓰는데 그것이 설사 잘못되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종전과 같이 상대방과 지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욱하는 심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조차 이성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자유함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유함을 기준으로 도움의 양을 정하는 것이에요. 아예 도와주지 말라, 꼬아주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은 그 자유함을 기준으로 나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나의 심리적 자유, 그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나의 심리적 자유가 곧 경제적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경제적 자유함이 또 심리적 자유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재벌 같은 사람이라도 나의 심리적 자유가 100원이면 나의 심리적 자유가 박탈되는 사람이면 그의 경제적 자유는 100원짜리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별로 없어도 나의 경제적 자유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심리적 자유가 100만 원이다. 그럼 경제적 자유도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만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자유의 그 기준으로 도움의 양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을 받지 못하여도 돈을 빌려주는 것과 즉 담보 보증을 서는 것과 담보 보증을 서는 것도 일종의 빌려주는 거라고 치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자유하는 마음, 즉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에게 빚독촉을 팍 하면서 저 사람을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유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를 가져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의 희년은 빌려준 것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움을 줄 때는 그것이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를 상대방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쪽에서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받았다면 언젠가 재력이 생기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건강한 마음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만일 분별력을 잃고 그렇게 가늠해 보지 않고 내 마음과 경제적 상황을 가늠해 보지 않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담보나 보증을 해서 그 자신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면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라고요. 곧 가서 또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어떻게 잠잘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잠을 뒤척이게 되죠. 그런데 아유 나 몰라라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치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라. 어떻게 노루가 올무에 걸려서 있는데 잠들 수가 있습니까? 새가 그물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물 안에서 잠드는 새 봤어요? 그건 그물 안에서 잠드는 게 아니라 그물에서 죽어버린 거지. 새가 그물에 잡히면 계속 퍼덕퍼덕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절 5절에서 그런데 보시면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스스로 애쓰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올무, 즉 그 올무와 그물에 걸린 것에 대하여 남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묶었다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묶은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하듯이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강구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강구해서 그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왜 겸손입니까? 그것으로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 푸는 과정에서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왜 그 경제적 자유, 심리적 자유를 계속 고려해야 되냐면 그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강구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입니다. 결자이지.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그 일이 벌어져서 어떤 관계가 깨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그런 금전거래, 경제적 심리적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그런 금전거래를 교회 탓,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단지교회에서 성도 간의 금전 거래를 해라, 하지 말라 단언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형제 자매끼리 그 요청하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빌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말 속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닌 한 그 형편을 알잖아요. 교회 같이 형제 자매 되면 삶의 형편을 안다고요. 서로. 그러면은 빌려줄 수 있고 꼭 꾸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인지상정으로. 근데 가능한 그런 일을 피해야 되겠죠. 근데 가능한 피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기준을 갖고 하라는 것이에요. 기준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가 해치지 않도록, 관계가 해치지 않도록, 또 돈을 꿔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빌리는 것인지 그냥 받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늘 갚으려는 마음, 그걸 통해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정말 핵심의 중심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흩어지지 않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부디 이웃과 형제 사이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마음, 그 계명이 상처받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